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5장입니다. 마태복음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2장,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이어서 오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는 죄악의 근원이 무엇인가? 죄악의 근원이라는 그 말씀으로 그 첫 번째 파트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14장, 15장 또 전반절에 비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율법에 빠진 것, 그러니까 율법에 빠진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질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 또 안식일을 범한 일들 그리고 왜 그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율법을 깨트리고 사느냐, 대체 당신들이 제대로 사는 게 맞느냐, 우리 봐라, 우리는 그 율법대로 합법적으로 정식적으로 거기에다가 고르반이라고까지 하는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율법 체계까지도 다 맞춰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찌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느냐, 이러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 율법적 규례가 있었는데 그들은 다 손을 씻고 먹는데 왜 당신 제자는 안 해? 뭔데? 특권이 뭔데? 어쩌라고?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정해준 율법은 맞다. 그러나 너희가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보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육신이 행함에 있어서 몸뚱아리가 움직이는 그 보여지는 모양새는 너 내가 다 잘 지킨다 하지만 너네 정작 그 마음 가운데 그 본 내심 가운데 그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이고 또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제 있다고 두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20절 마지막 절에 보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요새는 음식 위생적인 것 때문에도 손은 꼬박꼬박 씻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현명하신 분인지 아시겠어요? 그 예전에 하도 사람들이 씻는 거 이런 거 위생 개념이 어디 있었겠어요? 모래먼지 풀풀 나는데 그런 데서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율법적으로라도 그 종족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율법적으로도 손을 꼭 씻고 먹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율법이 있든 없든 간에 온 전 세계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가 손 씻고 먹어요. 먹을 때. 왜? 안 먹는 사람, 안 씻고 먹는 사람이 있나요? 왜? 자신의 건강 때문에, 위생 때문이라도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더러워지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세균이나 감염에 의해서 몸이 병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목소리가 계속 이상한데, 찬양을 해야 되는 목사가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잠기네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나도 찬양하기 위해서 이거 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까 봅시다. 분명히 육신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손에 있는 세균으로 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게 더럽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래서 이 시간에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죄의 근원, 이 죄악의 근원이 뭔지를 먼저 파악하는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것과 심지 않은 것, 그렇게 분명히 두 가지를 나눠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의 그 행동을 보고서 왜 분노를 품었느냐, 15장 1절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큰 사람들이라면, 야, 너 그거 지금 똑바로 한 거야? 확 이러고 말았겠죠. 근데 예수님 상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찌적찌적거리면서 귀찮게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큰 분이세요? 우습게 알아요. 그때마다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는 그래서 질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잣대를 두고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면 아니다, 이거 틀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게 어떻게 물을 먹어도 그러고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잠기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듣기 거북해도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내 귀를 포장해 주세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논점은 유대인들로부터 전해왔던 그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들이 만들어놨던 어떤 율법이 아닌 구두로 전했던 미시나라고 했던 그런 논쟁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합니까? 라는 그 기준을 자기들의 법에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그 장로들, 율법적인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 지식인들이라고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 그 규례를 미시나라고 했어요. 그 미시나에 우리는 잘 지키는데 당신들은 왜 안 지키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사회적 통념, 불문율이라고 하는 그런 법에는 없지만 지켜나가는 것. 우리나라 법에 어른들 앞에서 술 먹으면 안 된다, 어른들 앞에서 담배 피면 안 된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 요즘에야 뭐 어른이 있건 없건, 뭐 시아버지가 있건 없건 며느리도 담배 뻑뻑 피는 그런 아주 못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그거는 법에 없지만 예전에는요, 어른들이 나타나면 피던 담배도 껐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 불문율이잖아요. 그게 바로 미시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너는 왜 안 그래 하고 이 잣대를 짓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어른을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적이든 뭐 유교적이든 그걸 떠나서 우리의 관습상 아닌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는 행위에 대한 것을 바로 그렇게 기준을 두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때 12절에 봅니다. 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래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저게 걸림돌이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저 분노하고 저 증오하고 하는 이것 알고 계세요? 왜 저들이 지금 기분 상하고 그렇게 마음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분노하는 사실 주님 알고 계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시 그들이 분노를 품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첫 번째가 뭐냐면 군중들 앞에서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니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았죠. 뭐야, 나는 미시나 잘 지키고 있는데 지 것들이 하나도 안 지키는 것들이 말이야 나를 욕해? 이것 봐라, 이러고 이제 승질을 한 거예요. 감정이 생기면 우린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감정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하죠. 그러니까 작당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주님을 아주 골탕을 먹이든
깎아내리든 망신을 주든 어떻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온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비난받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아요. 보윤이가 엄청 예뻐요. 엄청 착해요. 믿음 생활 잘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너만 잘났냐? 이러고 교회에서 너만 잘났냐? 너만 목사님이 보윤이 하면 너만 좋겠다? 막 이러고 누군가가 그렇게 시기를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들으면 되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지나 잘하지 말이야. 지까지 건 하나도 안 하면서 나 뭐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런 비난받는 거나 책망받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그게 칭찬에 대한 관한 것이든 비난 뭐 아니면 뭐 칭찬이 아닌 것에 관한 것이든 간에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칭찬받으려고 하지 비난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칭찬은 모두 춤춘다?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동물들하고는 달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감정이 있어요. 체면.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서양 사람들이 체면에 손상이 되면요 뭐 했어요? 권총 뽑아 나와 그리고 5발자국 앞에 딱 서갖고 먼저 쏴버리면 이기잖아요. 그 서부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체면이 손상이 되면 뭘 하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의 습성은 자살을 합니다. 며칠 전에 연예인 죽었죠. 교수 죽었죠. 자, 이처럼 인간은 체면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또 굉장히 값어치 있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적 생활권, 그 문화권이라 그래요. 문화적 생활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적 지도자였고 바리새인들처럼 좀 뭐 재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일반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 좋아하고 드러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앞에 서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망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들 체면이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군중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혼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작당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들이 자기들의 모든 존재 기반을 장로들이 세워놨던 그 고르반이라고 하는 유전 가운데 기준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고르반을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인정 안 하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분 체면 치레하기 위한 겉모습이잖아요. 아니 목사가 여기 후떡 벗고 나와가지고 홀랑 벗고 속옷만 입고 서가지고 이거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게 얼토당토 않는 그런 체면 치레가 아닌 그냥 옷만 가리고 깨끗하게만 입고 나오면 돼. 여기에 그냥 왕관을 쓰고 누구 마냥 그 금색으로 된 도포를 입고 그 있잖아요. 무슨 천진가 뭔가 심천진가 뭔가 그렇게 왕관 쓰고 그러고 나와야 왕처럼 보이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세가 시내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십계명으로 받아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십계명을 분명히 모세가 받은 게 맞죠. 그런데 그거를 갖고 와서 변종을 시키고 자기들이 살을 더 붙여갖고 만든 게 미신하잖아요. 자, 그 후에 많은 장로 혹은 지도자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체험하고 지키며 살아가면서 한 말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던 그 첨삭되었던 그 말들,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유전이고 미신화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 분명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아온 게 그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기준으로 장로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해 오면서 지켜오면서 자기들이 한 말들이 법전처럼 모아진 것, 이 불문율들이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유전이고 미신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그 근본은 하나님이 주셨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들은 그 율법이 아닌 그 첨삭된 거를 더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체면 치레하기 좋았으니까. 사장이랍시고 일은 안 하고 뒷짐이나 딱 짚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내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몇 마디에 보면 그 사람 머리에서 그 사업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흔히 뭐라 그래요? 바지 사장이라 그럽니다. 믿음도요 바지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요
바지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척, 성경 많이 하는 척, 성경 많이 읽는 척,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굉장히 신임 받는 척하는 척척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교훈하십니다. 너 내가 알고 있는 그 미시나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 교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자, 지금 그들의 마음에 큰 혼란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것.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들 망신 줬다고 덤비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만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따지는데도. 그들이 걸림돌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거 아시지 않으세요? 모르세요? 왜 가만히 있으세요? 혼내세요. 죽여버리세요. 그냥 확 그냥 엎어버리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냥 둬라. 참 여기서 보면 세상 말로 대인이죠. 진짜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겠어요? 지네 망신 줬다고 작당을 하고 덤비는데.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나한테 핍박했다고 해서 똑같이 싸워봤자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든 내 믿음이 주님의 믿음을 본받았다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딱 끊어버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두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에게 관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 끊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무시는 아니죠. 기도는 하죠. 그들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뭐냐? 13절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아버린다고 해서 뽑힌다 그랬는데 그럼 뭘 하나님이 심었느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고 그냥 두래요. 자, 누가 가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핍박을 했죠? 같이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저 목사 사기꾼이야 가짜야 어쩌고 뭐 예수 팔아 어쩌고 막 이래도 내버려 두래요. 내가 가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뽑아버린다고요. 거짓말 잘하면 혀를 뽑아버릴지 뭘 뽑아버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손대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잣대를 두고 질책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로 흥한 사람? 아니요, 흥한 것 같지요? 천만에요. 말로 망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치 농부가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를 심으면 그 포도나무가 크잖아요. 그 다음 뭐 열려요? 잣이 열려요? 감이 열리나요?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분명히 모든 것을 심으시는 분이지 뽑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심어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들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도 거기다 두고 다 다스리고 먹고 쓰고 네 멋대로 하고 편안하게 놀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풍성함에 만족함이 없어서 욕심이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교주가 되는 목사들 나오잖아요. 은사 조금 받았답시고 그 은사를 갖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왜 본인이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은사를 도구로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키워가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은 것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건 뽑힐 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은 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예수만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것을 심었어요. 교회의 교리 그리고 교회의 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 예를 들어 성찬 예식, 세례 예식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제도들, 그리고 장로 피택, 권사 집사 피택 이렇게 하는 제도들, 이건 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대로 그렇게 세우는 거지 내가 뭐 마음에 있어서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막 주나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시간만 돼서 우리 교회 20년 30년 다녔으니까 권사 주나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권사의 직분자들, 권면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안수 집사들 역할, 그리고 장로의 역할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구분되어져 있고 술에 임박이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그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또 한 가지요, 사람을 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지 않는 제도도 있어요. 본문에 말하는 것은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입니다만 국가의 제도 같은 것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바뀌어지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은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세우는 게 마음대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교리라는 것이 있고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개신교회는 교회법이라는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심으시면 뽑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모내기 해보신 적 없죠? 그런 거는 한 번씩 농촌 봉사를 가서 모내기를 한 번씩 도와요. 요즘 다 사람이 안 하지만 모두요 똑같이 모판에서 있으면 조금씩 뜯어다가 손가락 이렇게 세 개 놓고 집어서 푹 집어넣고 손가락 하나로 누른 다음에 쓱 뺍니다. 이거 잘못 빼면 조금 있으면 물 위에 다 농동 다 떠버려요. 그럼 심은 아마 많아요. 그러면 봅시다. 사람이 논에서 벼를 심어요. 그거 왜 심어요? 쌀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벼를 심었으면 벼는 자라야 되는데 벼하고 비스무리하게 생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풀이 생깁니다. 저절로. 그러면 그 피를 내버려두면 벼보다 더 많이 크기 때문에 벼가 햇빛을 못 받고 쌀을 많이 연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피는 뽑아버립니다. 그거를 뽑고 안 뽑고를 누가 그걸 주장하는 거죠? 농부가 심었으니까 내 심은 건 아닌 건 필요 없는 건 농부가 선택을 해서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으시면 뽑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애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사람이 심은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복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측근에 서서 뭐하게? 아니 담임 목사 측근에 서서 뭐합니까? 하나님 측근에 서야지.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을 주시면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주신 교리제도 그리고 그런 등등의 법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을 수가, 우리가 사람들을 선출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주신 교리 제도 등은 그 등을 사람들은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해 주신 것. 여기서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 그 장로들이 교회 법을 움직여서 목사를 내치고 교회를 뭐 어떻게 하고 팔아먹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랍시고 자기 멋대로 교회 헌금 갖다 펑펑 써버리고, 그리고 장로들 뭐 돈 받고 세우고, 이거 잘못된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주의 종들 함부로 사람들이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잘못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을 좌지우지하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심판들 너무 많이 받아보는 거 성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요즘 교회 또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증거해야지 뭘 다른 거 가지고 욕심을 냅니까? 또 장로님 권사님들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 이삼의 증인이 없이 구설수라든지 아무런 근거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그 교리나 제도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기 때문에 뽑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심을 때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거지, 교회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은 거지 교회 문 닫으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역사에서 만드신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세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을 안 하면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에는, 심으신 것에는 열매가 맺기 전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뽑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심은 것이, 사람이 심은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어떤지 우리는 구분할 수 있나요? 뭘로 구분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사람이 한 거다. 뭘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심은 건 분명히 뽑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은 것은 뽑히지 않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심은 것은 뽑힌답니다.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으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심판받고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죄를 해도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그들에게 관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네 멋대로 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건데, 손 씻는 예, 음식에 관한 규례 등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장로들이 정한, 사람이 말한 거잖아요. 그 미시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뽑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것은 영원 불변이나 너네가 했던 그 율법적인 모양들은, 가식적인 모양들은, 외식하는 모양들은 그건 언제 구간에 바뀔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또 하나 드시죠. 요즘에 장님이라고 얘기하면 맞나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하면 맞나요?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는 표준어입니다. 물론 장님도 틀린 말은 아니나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의 신체적 구조에 어떤 불편한 부분을 갖다가 좀 깎아내리는 그런 비하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장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한자로는 소경이라 그러죠. 자, 이 소경 인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14절에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요즘에 우리 간혹 그거 보죠. 그 리브라토 레트리버, 그 누런 강아지들, 큰 개, 강아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큰 개가 사람 이렇게 손 잡아주고 이렇게 삼성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저 인도견, 맹인 인도견. 그런데 요즘은 개가 보고 가는 거잖아요. 개가 훈련받아서 가자 서자 이렇게 하고 따라가지고 그 개랑 교류를 하는데, 앞에 데리고 가는 사람도 맹인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뒤에 따라온 사람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자, 요걸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나보다 먼저 눈이 안 보이던 맹인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그러면 다니던 길이니까 내가 데리고 갈게, 너 나 따라와, 내 팔만 잡고 나와. 그래서 쭉 해서 따라갑니다. 근데 나는 그 사람 팔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 손을 붙들고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막대기, 이걸 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막대기를 이렇게 탁탁탁 치면서 가는데, 그날 갑자기 멀쩡히 다니던 곳에 그 인도에 그 공사한답시고 구덩이를 파놨다든 맨홀 뚜껑을 열어놨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 맨날 다니던 길이니까 때리면서 가다가 쑥 빠져버리는데, 그 사람만 빠집니까? 그러면 저도 빠지는 거예요. 그 사람 빠지면 같이 빠지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맨날 다니던 길 멀쩡한 길이라면 그 사람 잘 다니죠. 그러니까 잘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변수가 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인도자를 예를 들었는데, 소경은 크게 세 가지의 소경이 있어요. 육적인 소경, 문화적인 소경. 육적인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가, 아니면 뭐 사고나 질병으로 시력을 잃어서 사물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화적 소경은 배우지 못해서,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 뭔 뜻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 캄보디아 뜻가니 갔더니 캄보디아 글씨 알아요? 분명히 아는 건 있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캄보디아 글씨라는 거. 내용 모르잖아요. 하의, 크뇽 이것만 알아요. 우리가 불렀던 뜻이 뭔지를 아니까. 그런데 쓰라글 못 쓰잖아요. 이게 바로 문화적 소경입니다. 그러나 소경 중에서 가장 무서운 소경은요, 어떤 소경인 줄 아세요? 지금 밖에 나가면 돌아다니는 많은 소경들이 있죠. 영적인 소경.
영의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들, 분별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는 파산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업하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앞도 구별 못하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면 어떤 일로 가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다 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소경과 함께 가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산에 가면 맹수들을 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죠. 그리고 덮어놔요. 땅에 구덩이를 깊이 파는데 한번 빠지면 어떤 맹수도 못 올라오게끔 파요. 그 위에다 나무 살짝 걷고 위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면 맹수들이 항상 다니는 길에 다녀요. 예민한 애들은요 가다가 뭔가 이상하면 돌아가요. 그런데 경험 없는 그냥 천방지축 우리 순종이 같은 애들이라면 그냥 좋다고 뛰다가 덤펑하고 빠져들어갈 겁니다. 세상 밖에 구경 처음 하면서 이야 이런 넓은 데가 있어, 풀도 있네, 이야 나무도 있네, 신난다고 막 뛰다가 순종아 서라 하는데도 그냥 퍽 뛰어갖고 그 속으로 푹 들어갈 겁니다. 그 길로 지나가다 덤벙 빠지면 다음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빠져들면 못 벗어난다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육적으로는 소경이 아니죠. 눈 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적으로도 그 사람은 소경이 아니에요. 분명히 소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영의 세계로 구별을 못하는 소경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면 어디에 빠진다? 영적 구덩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우리는 제사장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요, 우리는 뭐 지식인들이요라고 떠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떠들지만 정작 그들이 지킨 건 말씀의 율법이 아닌 뭐라고요? 장로들의 유전인 미시나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영적 소경들을 따라가면 나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 눈을 뜬 사람들이 그 소경들을 우리가 인도해야죠.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그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맹수를 잡게 파놓은 함정에 같이 빠지지 말고, 그것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흰놈의 골짜기. 흰놈, 까만 놈, 노란 놈, 빨간 놈이 아니라 흰놈. 그 흰놈의 골짜기, 그 게헨나라고 하잖아요. 게헨나. 그게 우리말로 지옥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지옥.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구덩이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지옥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들 따라가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이제 얼마나 깝깝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그래요. 비유를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15절에 그럽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간청에 우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올바른가를 알 수 있죠. 정말 바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진리를 향한 그 태도, 그냥 예수님이서 우리 알아듣게 한마디 쓱 해준 걸로 그냥 끝낸 게 아니라 그거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던 그의 진리를 향한 겸손함의 태도가 그에게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옵소서. 우리도 그거예요. 제가 가끔 그 소리 하죠.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설교를 할 때 저에게도 임하시고 그 말씀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잘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성경을 잘 모르면서도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몇 장 몇 절에 있는 이 말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물론 사람도 없지만. 성경을 가르치다 질문 있는 분 질문해 보세요 하고 해보셨어요? 대답해요? 없지요. 몰라서 가요? 겸손해서 해요. 겸손해서.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해봐도 사실상 그 질문에 저 이거 참 궁금했어요 하고 손드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모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아름다울까요? 목사님 정도 되면 그럴 거예요. 이 천지,
온 세상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솜씨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보윤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뭐야? 나? 아니, 나 말고. 여성들은 보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가치 기준에 자기 봤을 때 요건 참 아름답다. 어떤 사람은 꽃이 될 수도 있고 많죠.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다가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그 진주를 파는 데를 가봤는데 구경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진주가 동그랗고 반짝반짝하면 비싸고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못난이 진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버리는 것 같이 생긴 거. 물론 싸기는 해요. 뭐 울퉁불퉁 삐죽삐죽 나온 거 버릴 뻔했어요. 아무튼 그 못 쓰는 거 뭐 그렇게 보이는 진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란 진주 아름답죠. 저는 보석 중엔 진주가 좀 이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 뭐 사람마다 반지 끼면 이런 데 보면 뭐 하나 이렇게 반짝거리는, 이건 물론 유리입니다만, 근데 그런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뭐 재산적 가치도 있지만 아름다워서 갖는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건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런 보석의 기준을 둔 사람은 보석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게 있습니다. 가르쳐드려요? 안 궁금한가 봐. 진리를 하고 싶은 갈급함이 없어 보여요. 아멘 소리도 안 하고 뭐가 자꾸 뚝뚝 소리가 나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알고 싶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뭔가 리액션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예배도 재미있죠. 안 그러면 졸려요. 그건 뭐냐면 진리를 알고 싶어서 궁금해하는 그 눈빛이에요. 그 눈빛은 다이아몬드보다도 반짝거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억울함이나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눌리는 그 눈물방울, 이거요 정말 예쁩니다. 제가요 앉아서 막 기도하다 울면은 그 울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남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안경에 남아요. 안경에 꼭 여기 요 밑부분에 여기쯤 가가지고 눈물방울이 맺혀 있다가 마르니까 거기가 이렇게 눈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렸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이야, 참 이건 눈물이, 이런 눈물에 눈물을 짜주곤 이쁘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궁금하면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눈물방울이 이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양이 정말 예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가 이제 설명해 달라고 했으니까 밤모섬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었던 그 미래에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밤모섬에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꿈에서도 볼 수 있고, 계시는 아니지만 꿈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학교 다닐 때 배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빨리 졸업해서 시집이나 가야지, 빨리 졸업해서 어른 돼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어른 되면 그때가 좋았어, 고등학교 때가 좋았어, 대학 때가 좋았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공부는요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나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요. 제 조카 녀석이 대학을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나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 그 졸업장이 필요하니까 지가 공부하겠다고 무슨 뭐 이렇게 수업하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일이 바쁘니까 일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포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배울 수 있을 때 배워야 되는 거고, 말씀도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끝까지 가야겠지만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우리가 겪는 거기 때문에 체험적으로도 모든 것엔 때가 있어요. 결혼을 하는 것도 한참 그 가임기가 있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 그때 결혼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80살쯤 돼서 결혼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80세쯤 돼서 8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노망 났다 그래요? 주책받아가지라고 그러고.
아니 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왜 주책이에요 그게? 에? 바로 그런 겁니다. 결혼도 그렇고 뭐든지 세상은 때가 있어요. 포인트, 시기, 적기, 카이로스의 때, 분명히 그 때가 있습니다. 또 이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서 여러분 배움의 시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필요하죠. 그러나 봉사 이전에 먼저 배워야 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커져서 주방 사역국이 생겨서 주방에서 음식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11시 예배 음식하느라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분들은 9시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봉사하는 분들이. 그거는 분명한 겁니다. 예배는 꼭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자세를 더 기뻐하셨던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말씀에 대한 그 간절함이 그 마리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너희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비유를 설명하러 달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예수님은 비유를 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었던 잠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비유가 뭔지 혹은 격언이 뭔지 분별을 못하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대답했냐? 너희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근 3년을 쫓아다녔는데 너희도 바리새인들만 없는 줄 알았더니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구나. 어쩌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몰라요. 지금 2년, 3년에 걸쳐서 마태복음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남았어요. 지겨울 정도로 오래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마태복음, 예수님의 일대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풀이를 합니까? 더뉴스복음교회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자랑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데 안 나오는 분도 있고 힘드니까 물론 다 이해는 합니다만 기억은 나세요? 그동안 지금 15장까지 왔는데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20 예. 15장에 28장이면 지금 몇 장 남았어요? 자, 15장까지 오는데 지금 3년 들어갑니다.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올해 지나고 내년 중반쯤 되면 마태복음이 끝나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계속 마태복음은 수요 강론으로 갑니다. 언제까지? 뭐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입에서 탁탁 답이 나올 때까지. 이거는 변함없어요. 더 필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똑같아요. 내용. 그 중에 마태가 가장 예수님을 근접하게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3년이란 세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몇 번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을 나왔어도 그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래요? 어렵죠, 이 대답.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간에 또 이어서 그럼 이제 죄악의 근원에 대해서 인간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